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하셔서 늘 우리 안에 정직한 영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또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이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장 같이 한디겠습니다. 35장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다 같이 한디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그 예수 크신 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들 같이 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저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드셔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또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임재하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이 넘쳐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더 친밀한 가운데 들어가며 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주의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전파되게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열방에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만나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주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만나교회 모든 지체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 열방에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정말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 주 문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심령들을 기억하시고 또 오늘도 주의 나라 주님의 예배를 위하여 또 수고하는 모든 헌신된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정말 주님께 드리는 그 섬김의 수간들이 아버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또 우리의 삶에 박히게 하셔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형제자매들이 또 아버지 격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보호하여 주시고 또 빠른 시일 내에 아버지 모든 증세들이 다 떠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버지 앞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안에 우리가 드려진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새겨지는 놀라운 축복의 또 삶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늘 주님이 우리 주인 되신 삶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늘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 단순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직 우리가 이 땅에 나그네의 삶이 있는 것을 잊지 아니하며 우리의 본향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 그 땅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기도의 목적과 또 제목대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그 기도의 제목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정과 기업과 사업체 위에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부으심과 은혜 속에 채워주심을 통하여 아버지 또 많이 흘러보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면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만 좋으십니다.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격리되신 분들이 오늘 좀 많습니다. 여러분이 방송으로라도 예배에 집중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전신됨으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벽 기도회 줌으로 계속해서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는 여러분 이 수요 센터에서 우리 만나 센터에서 수요 기도회 수요일 저녁 7시 30분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확신의 삶 공부는 우리 세 번째 시간인데 우리 3강을 오늘은 우리 학생들 중에 반 이상이 격리가 되셔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3시 반에 3강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매일 만나 묵상집이 여러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4월 5호로 여러분 신청하신 분들은 여러분 오늘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격리돼서 못 오신 분들은 내일 다음 주에 여러분 받아가셔도 되고요. 또 미리 우리가 PDF로 올려드리니까 PDF로 보고 이번 주간은 사용하시고 다음 주에 책자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봉독할 말씀은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볼륨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역대하 15장 1절부터 7절 말씀. 구약성경 67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674페이지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벳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에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치고 이 성읍이 저 성읍과 또한 그려하여 피차 상한 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요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를 기억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 시대에는 처음에 이제 사울 왕으로 시작해서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그다음에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 르호보암 왕의 이제 아들이 아비야고 그 아비야 다음이 바로 아사 왕입니다. 이 아사 왕, 우리가 이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왕 이 3대에 걸쳐서 이 왕이 세 번째 왕이 바로 이 아사 왕인데 오늘은 이 아사 왕의 이야기가 이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사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4장에 보면 이 아사 왕이 구스는 지금의 이디오피아를 얘기합니다. 이디오피아와의 전투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구스라는 나라에서 이디오피아죠. 이 이디오피아 구스에서 세라라는 장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유다의 군사의 숫자는 겨우 50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배가 많은 거잖아요. 여러분, 배가 많은 50만 100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싸움에 여러분 한 명이 두 명과 싸우는 것과 틀린 거죠. 아무리 두 배라 해도 여러분 이것이 한 명이 두 명과 싸우는 것과 50만 명이 100만 명과 싸우는 것은 이건 천지차이인 겁니다. 이거 이길 수 없는 싸움이죠. 그때 이 아사 왕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사실 르호보암이나 이 아비야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밖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했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100만 대군을 하나님이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읽은 15장에는 그 아사 왕이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오고 있는데, 그 우리가 아사랴 선지자라는 사람이 나와서 그 백성들과 아사 왕 앞에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너희가 지금 개혁하라라는 거죠. 개혁해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함께하실 것이고, 하나님께 너희가 찾으면 하나님을 너 찾으면 만나주실 것이고, 하나님을 버리면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바로 이 아사랴는 지금 아사 왕에게 원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개혁을 원하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종교 개혁, 이것이 바로 이 땅이 정말 이 땅이 온전히 살아가야 될 그러한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 것에 대해서 통탄을 합니다. 왜 세상이 안 바뀔까?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우리는 많은 그러한 우리는 불평을 하기도 하고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왜 사람들은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나로부터 개혁이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뀌기 전에, 왜 안 바뀌나 얘기하기 전에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자기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혁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오르도시스라고 합니다. 이 디오르도시스라는 말은 어지럽게 된 것을 바로잡는다 또는 올바르게 정돈한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지럽고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을 올바르게 바로잡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개혁입니다. 디오르도시스라는 거죠. 여러분, 자기 개혁이 없이는 바로 공동체의 개혁이 성취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변화되길 원합니까?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내가 소속된 사회와 내가 소속된 국가가 변화되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먼저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개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어지럽고 정돈되지 못했던 잘못된 그 부분들을 올바르게 잡아가는 것, 이 개혁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이 공약을 많이 얘기합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바꿔보겠다,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렇게 공약들을 세우지요. 여러분,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사회가 바뀌지가 않아요. 공약을 실천한다 해도 사회는 바뀌지가 않습니다. 왜 바뀌지 않습니까?
사람이 개혁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도를 아무리 많이 바뀐다 해도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뀌느냐? 나부터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치인들부터, 여러분 대통령부터 자기를 개혁시켜야죠. 자기가 바뀌지 않았는데 어떻게 사회가 바뀌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의 이 개혁의 모습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 또한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며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할 수 있는가, 자기 개혁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개혁을 하려면 먼저는 내가 바뀌어야 될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무엇이 개혁되어야 될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재미있는 말씀이 있어요. 자, 오늘 15장 1절부터 2절부터 4절까지 보면 2절 내용에 보면 지금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아사 왕 앞에 지금 아사랴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 개혁하라 이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아사 왕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야는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내가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서 전쟁에 승리했잖아요. 그럼 종교 개혁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믿기로 했고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아사랴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너희를 만나 주실 것이고,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오늘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면 너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만나라, 하나님을 더 너희가 함께해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오늘 아사 왕과 그 백성들이 종교 개혁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화라는 거.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변화되는 과정이에요. 계속적으로 바꿔져 가는 거예요. 내가 어느 것을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하고 종교 개혁을 딱 했으면 그 시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개혁은요, 진행이에요. 개혁해 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면,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는 사람이 됐다면 그 뭐 해야 되냐?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8절부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8절 위에 보면 아사가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앴다. 거기에 있는 성읍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우상의 제단들을 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들은 개혁할 게 남아 있었어요. 근데 후에 보면 여러분, 이 개혁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뒤에 가서 우리가 이 16장에 가면요, 아사의 그 16장 12절에 보면 이런 얘기했어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러분,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자신이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상 숭배까지, 이제 우상의 모든 것을 척결했어요. 그가 그것을 알고 인지하고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바꿔가고 개혁을 시작했어요.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그가 개혁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자신이 병이 걸렸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의원들을 먼저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개혁되지 못한,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부분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들, 내가 바꿔야 되는 부분들을 그것을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인지와 인정이 안 되면 우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이 당시 아사와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군대와 싸워서 크게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축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지금 하나님을 더 찾아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의 승리에 취해서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렇게 승리했어. 나는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 속에 어떤 문제들이 해결되고 내가 기도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고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자칫하면 자만에 빠질 수 있어요. 아니요, 그때야말로 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더 하나님께 나가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지난 월요일에 홈리스 사역을 가서 제가 이제 우리가 이 마틴 플레스와 또 울루물루 두 장소를 가서 홈리스들에게 이제 음식을 나눠주는데, 제가 울루물루에는 거기는 이제 좀 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알코올 중독자 중에 한 분이 그 이 좀 혼혈이 된 원주민이 있어요. 애버리진인데 혼혈된 원주민인데 그 아주 그냥 늘 술이 쪄 있어요. 그리고 뭐 행설수설합니다.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해요. 근데 그날 갑자기 저는 이제 청소를 하거든요. 거기 전체를 청소해주고, 제가 그 사람들이 먹고 버린 것도 하여튼 먹고 다 버리고 담배 피고 그냥 거기다 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싫어하는 거예요. 홈리스들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자꾸 쫓아내고 싶어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사람들 건강도 문제고 그래서 청소를 다 해주는데, 그 청소를 하고 나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게 깨끗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청소를 하고 오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어요. 근데 나는 뭐라고 그러는지, 이게 도대체 이 사람이 술이 취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데 손을 내밀어서 난 돈을 달라는 소린가 그랬어요. 근데 갑자기 딱 내 손을 달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손을 내밀었더니 내 손을 잡더니 잡더니 자기 가슴에다 끌어다가 놓더라고요.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이 뭔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은 못 하는데 나를 쳐다보는 눈이 뭔가를 갈구하는 그런 내 마음이 눈빛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이렇게 댔길래 이제 제 가슴에 손을 대고 기도를 했죠. 속으로. 하나님, 또 제가 혹시라도 막 기도하면 또 혹시라도 발작이 일으키나 볼까봐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눈물을 확 흘리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그리고 내 뒤로 돌아섰어요. 돌아서고 손을 놓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놓더니 자기가 뒤로 돌았어요. 그때 이제 그 다른 옆에 있는 그 동료인 홈리스 한 분이 좀 젊은 친구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보더니 너 울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울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막 끌어안아 주는 거예요. 왜 우냐고.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좀 사실은 가슴에 찔렸어요. 양심에.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 눈빛을 보는 순간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거든요.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안아줘라. 근데 지금 막 코로나 저기도 있죠. 제가 지난번에도 그 홈리스 때문에 코로나에 걸린 거거든요. 내가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그 사람이 또리고 막 알코올 중독이니까 몸이 막 좀 더러워요. 냄새 나고. 근데 순간 이렇게 안아주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못 안아준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그 홈리스 친구는 그 사람을 안아주면서 너 왜 울어? 그래서 위로해 주는 거야.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나는 그 사람을 안아주지 못했는데 저 사람은 그냥 푹 안아주는구나. 너무 마음에 힘들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도 아직 내가 잘한다고 하면서 생각하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또 아직도 환경이나 막 무슨 코로나 걸릴까봐 뭐 여러 가지 뭐 더러워질까봐 혹시 냄새 날까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에 확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됐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늘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계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 찾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서 다른 사람의 말을 해주는 것에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떤 귀에 거스리는 말을 듣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당신은 이것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대방들이 그런 얘기를 들어주지를 못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 또한 듣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들은 대개 다른 사람의 충고나 훈계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그것을 귀찮아하고 배척하려 할 때가 많습니다. 혹 누가 나를 충고해 주기라 한다면 넌 뭐가 잘났길래 나한테 그런 얘기에 화를 내기 일쑤이고 또 심한 경우에는 관계가 악화되는 그런 원수처럼 되기도 합니다. 충고가 자신의 가슴을 훑어내는 것 분명히 힘들죠. 아프지요. 그러나 우리가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찔림이 있었을 땐 빨리 그것을 내가 깨닫고 인지해야 돼요.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오늘 내가 이런 부분에서 고쳐야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인지하고 그리고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만 또는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만 설교를 통해서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짐승을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우리는 오늘 어린 아이로부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나 자신을 깨닫고 나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그리고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개혁이 시작되는 거야.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자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리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여러분, 그때 그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그의 잘못을 이야기해 줬을 때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다른 왕들 같았으면 자기의 잘못을 알아챈 그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거예요. 그 사람까지 죽여버리면 모든 것이 은폐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듣는 순간 내가 이것을 잘못했구나 인지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12장 15절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미련한 자는 자기의 행위가 다 바른 줄 안다는 거예요. 다 올바른 줄 알아요. 그냥 내가 다 잘하는 것 같은 거죠. 아니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다 부족한 게 있고요. 우리는 아직도 멀었어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 우리는 존귀한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의 바꿔야 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그런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에요. 누가 그 얘기하더라고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우리는 공사 중이기 때문에 계속 바꿔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때로는 우리를 볼 때 당신 왜 그래?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공사 중이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바뀌어가는, 만들어져 가는 길이 중이에요. 나중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완성될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공사 중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거, 내가 무엇을 개혁할지를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아사 왕이 하나님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뭐 하는 소리냐고,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이렇게 승리하고 왔는데 뭐 하나님과 함께하라고? 가짜잖아요. 뭐 어떻게 보면 왕의 입장에서 자기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중인데, 그러나 내가 또 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오늘 아사 왕은 그것을 깨닫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인지하고 인정했다면 그걸 어떻게 되냐? 결단하고 실행해야 돼요. 이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12절 10절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보면, 자,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아성은 이렇게 강력하게 백성들에게 우상축척결에 대해서 그가 오직 하나님만 섬길 것을 결단했어요. 그 결단이 너 죽음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마련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는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처럼, 그게 뭐야? 그것이 각 사람들을 그렇게 백성들을 죽이게 따라라는 그 자기가 뭐 그게 아니라 완전히 결단한 거예요. 죽음을 다해서 우리가 이걸 지켜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더 무서운, 더 엄청난 말이 있어요. 보세요. 여기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 제하지 아니었으니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여러분, 자기의 이게 지금 어머니라고 되는데요. 사실은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아가라는 여인은 이 아사왕, 다시 말하면 자기의 아버지의 엄마예요. 아비야의 엄마인데, 여러분 이것이 역대하 11장 22절에 가면 아비야의 어머니 나와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이 원어적으로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이 애미라는 말이, 그러니까 할머니, 어머니 이런 말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도 애미고 엄마도 애미고 딸도 애미고 또 증조 할머니도 애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로 이게 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어떨 때는 이걸 잘못 번역을 해서 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원래적으로는 뭐냐면 바로 할머니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마아가는 할머니예요. 근데 할머니가 그 당시에 이 태우를, 이 직종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자기의 할머니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우리가 왕족 시대에 자기의 할머니인 그 할머니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했다는 것은요, 이건 그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것을 시행했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아사 왕은요,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 이것이 철저해서. 근데 우리가 결단하고 실행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내가 인지하고 인정은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오늘 8절에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아사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여러분, 여기서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바로 이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과 힘을 상징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는 말은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강해져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이 바로 그때 당시에 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종교 개혁, 이것이 지금은 오늘 아수왕은 자신의 개혁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의 개혁까지 이뤄가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우리의 개혁부터 시작해서 이 나라가 개혁되고 전 세계가 개혁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여러분 왕은요 단번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나라를 바로 개혁할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왕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그 왕에게 오늘 네가 이것을 왜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 말이 무슨이냐면 여러분 잘 보세요. 아서가 즉위 초에 남유다의 그 심각한 종교적 타락을 인식했어요.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종교 개혁을 일으켰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고 제사 드리게 하고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것까지는 다 척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왕이라도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그 우상 숭배가 그 삶 속에 그 백성 가운데 이것이 문화적으로 완전히 잡혀져 있을 때 이것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에 청와대를 옮긴다. 예. 여러분 이게 사람들 마음속에 있잖아요. 그게 청와대가 어떻든 간에 좋았던 나빴던 어떤 기억이 있든 간에 사람들은 그런 생각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저기 시퍼런 게 청와대였는데 기와가 있는 저게 청와대였는데 그거를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을 이해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뭐 상황도 있겠지만 그냥 그 자체가 옮겨진다는 것 자체가 싫은 사람도 있어요. 왜요? 오랜 시간 그것이 다 대통령이 있는 곳, 우리나라의 정치 대통령이 사는 곳 이게 정해져 있는데 그걸 바꾸는 것 자체도 힘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종교적인 것이 이것을 바꾼다는 건 많은 반발을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 아사왕이 이 우상들을 다 척결하는 것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가 타협을 했든 아니면 그냥 힘들어서 멈췄든 아니면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것을 다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사 선지자가 오늘 아사왕에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것을 하라는 거예요. 아사왕이 그 못했던 그 아사왕이 끝내지 못했던 그 종교개혁 우상을 완전히 척결하고 땅에서 없애버리는 것 그것을 너 시행해라 이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용기를 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개혁하게 하려면 나 자신을 개혁하는 것 자체부터가 힘들어요. 용기를 내야 돼요. 용기를 내서 우리가 이것을 바꾸는 것을 해야 돼요. 이것이 때로는 힘들더라도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박해가 있어도 우리 자기의 개혁은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선한 삶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박해를 받고 많은 반대에 부딪히기도 해요.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런다고 너 뭐가 달라져?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너 그런다고 네가 뭐 더 잘났어? 너 혼자 깨끗해? 많은 얘기들을 들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의 개혁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유부단하거나 우왕좌왕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뜻대로 살고자 결단하고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 여러분 개혁이란 십자가를 지는 자기 희생입니다. 진정한 개혁은 자기의 헌신과 봉사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자기 개혁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개혁의 시작을 알리는 거죠. 이것서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힘든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5장에 보면 18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왕은요 이제 뭐까지 합니까? 자기에게 있었던 자기가 구별해놓고 준비해 놓았던 모든 은과 금 그 자기 아버지 때부터 준비되었던 것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철저한 개혁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개혁, 희생과 헌신이 있는 개혁,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정말 용기 있게 결단하고 실행한 바로 아사왕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바꿔야 될 부분들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용기 있게 우리가 이것을 결단하고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를 개혁하면 이제 주변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주변에 변화가 일어나요. 주변에 영향을 끼치는 거죠. 여러분 9절을 보세요. 여러분 9절에 보면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여러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이 분리됐을 때 북이스라엘은 여러분 10개의 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소속되고 남의 밑에는 2개의 지파가 남유다와 레위인들이 그 남유다에 남은 거예요. 이게 그럼 나머지 지파들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모든 지파들 다 어디예요? 루벤 다 북이스라엘이에요. 그게 바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왕이 갈라지면서 르호보암 남유다의 르호보암 첫 번째라고 했어요. 그다음이 아비야 왕이고 그다음에 아사 왕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사 왕 때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 자 여기 베냐민 지파도 있어요. 에브라임 지파도 있고 므낫세 지파도 있고 시므온 지파도 있어요. 그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 다시 무슨 말이냐면 저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지파였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베냐민 이런 지파들의 사람들이 지금 남유다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에서 거기에 지금 머물러서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이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다. 아사 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 남유다 땅에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고 또 구스인이 있던 그 장수 세라가 그 100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왔는데 그것을 누구예요? 50만 군사밖에 안 되는 이 남유다가 이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오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여로보암을 피해서 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나의 계획이에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바뀌는 것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네가 그렇게 바뀌었으면 정말 하나님 계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 작은 것 하나하나에서부터 바뀌어가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말하는 말투 바꾸셔야 돼요. 냉소서지고 차갑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것을 바꿔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때 그냥 듣는 척 마는 척 하는 그런 내가 그렇게 산다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말할 때 들어주는 것. 네 그렇군요. 그랬군요. 네 하고 반응해주고 리액션해주고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훈련해야죠.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살아왔던 삶을 주장하고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내가 잘 사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 나는 변하지 않는 사람이야. 사람은 변해야 돼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변한 게 없어. 변하지 않아. 여러분 변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쁜 쪽으로 바뀌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좋은 쪽으로 바뀌어야지요. 더 나은 쪽으로. 그런데 항상 똑같아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누가? 다른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단순한 변화가 아닙니다. 개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 거예요. 개혁이 이루어지면 우리 가운데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19절에 이때부터 이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개혁이 일어나니까 하나님 앞에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평화는 개인과 공동체가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벗어날 때 일어납니다. 진정한 평화의 열쇠는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평화를 이루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가 나를 먼저 개혁함으로 내가 복음을 실천하고 전달하고 그 복음에 맞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주변이 개혁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개혁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주변과 열방과 모든 세계가 개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또 나는 무엇을 개혁해야 되는가, 나는 어떻게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가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올려드리십시오. 우리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좀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개혁하기 원합니다. 나를 더 바꾸길 원합니다. 또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먼저 내가 바꿔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인지하고 또 그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그리고 결단하며 실행하고 우리가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바뀔 때, 우리가 변화될 때, 우리가 개혁될 때 우리의 주변도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도 개혁될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열방이 개혁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어지럽고 정돈되지 못한 우리의 삶을 다시 바르게 우리가 세워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산지를 내게 주셔서 마지막 찬양 드시고 축도하시면 마치겠습니다. 수많은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나를 기억하길 결정하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